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종류에는 저희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진짜 믿음, 그리고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 미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진짜 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짜 믿음, 또 미성숙한 믿음, 그리고 잘못된 힘을 가지는 이유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더 자세히 알려면은 인간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다시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 가지의 흙을 사용하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보편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띄어서 이제 진흙, 물이 조금 있는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여기 아다마라는 흙입니다. 그리고 이 아다마라는 흙에서 다시 띄어낸, 그리고 이제는 물이 완전히 없는 흙, 티끌과도 같은 것, 그것이 이 티끌 아파르라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아파르, 물이 없는 아파르라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다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아파르와 생기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생기가 물이 완전히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물이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예수님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산다면 나라는 존재에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집, 차, 또 건강, 자녀 등등의 이 외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내가 주인인 존재일 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다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된다면은 아무리 이 외적인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 미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보려면은 여기서 이어서 함께 봐야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흙이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썼던 이 아파르, 그 아파르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르는 물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생명 없이 또 말씀 없이 산다면 어쩔 수 없이 뱀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남성, 수컷 이외에 기억하다, 기억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카르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 네케바라는 존재는요, 여성 외에도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찌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양심을 찔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남을 찌르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자카르와 달리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이 네케바인 이 여자를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것 또는 치유, 기적 이런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말씀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계속해서 3번의 시험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번 다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카르의 존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고 또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 희락, 사랑 등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것. 당연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랑으로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신부로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카르라는 존재로 이 온전한 신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여자인 신부는요 다시 네케바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 네케바의 신부였던 인간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그리고 극률한 마음으로 그 우리 신부 네케바였던 인간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 주셔서 이제는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하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흙이 아파르라는 흙입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존재는 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단순히 주일에 예배 나오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은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 내가 주인 된 것, 다시 말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간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인의 모습이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는 이 외적인 것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을 때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퍼먹는다. 다시 아파르를 퍼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파르, 사람을 만들 때 썼던 이 흙이 뱀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는 아파르가 아니라 물이 없는 아파르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이 없고 말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카르,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존재로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말씀 중심적으로 산다면 악한 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이때 이 티끌도 아파르입니다. 내가 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상대방을 찌르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또 말씀에 항상 집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첫 번째 열매, 첫 번째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난 충성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온전하심. 다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중 하나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신랑으로서 달리셨고, 신부였던, 누군가를 찌르던 사람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는 것의 첫 번째이고, 이것들은 그 후에 달려오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작은 것이 신부고요, 큰 것이 신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원은 나를 뜻하고요, 이 큰 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태까지 그냥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없는 존재인 우리는 예수님을 필수적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 되셔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항상 집중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짜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